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히 새날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원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함으로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그 어떤 어두움도 틈타지 못하도록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과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올곧게 주 앞에 갖춰질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13장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유업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통해 1절부터 7절에 먼저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받고 말씀이 임해오는 여호수아를 통해 날마다 새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유업이 참으로 나의 유업이 되어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공동체가 함께 받고 누리는 것이 유업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약속받았지만 요단을 함께 건너서 전쟁의 선봉이 되어 끝까지 가나안에 가득 찬 죄악을 진멸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업을 배분받는 이야기 한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는 기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각 지파별로 받게 되는 지역과 땅의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14절과 마지막 33절에 이와 정반대로 땅을 받지 않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주목하도록 하고 있죠. 즉 유업 분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어느 지파는 또 어느 경계까지를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임재와 사귐을 누리는 영적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것,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것이죠. 실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의 손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받게 되는 11조와 전리품 중에 50분의 1과 여호수아 21장에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중요한 세 번째 원리죠.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의 유업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영적 유업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표지판이고 안내문이고 가시적인 전망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중요한 유업의 영적 원리들을 마음과 영혼에 잘 담고 소망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13장 말씀을 자세히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 이야기는 유업의 분배가 다 마친 후에 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동안 참으로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광야 40년을 또 헤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막강한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기쁨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또 유업을 받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서 유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은 지금 불완전한 유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레위 지파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도 곧바로 이어서 14절에 레위 지파가 유업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의 유업과 레위인들의 유업이 다르구나 이것만 알았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의 모델과 목표가 레위인들이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업을 분배하기 한참 전부터 저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 따르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가시적인 유업을 받게 되는 일, 즉 정착하고 경작하여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일에 매몰돼서 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 하나님 유업의 선물을 받는 일에만 매몰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또 잊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목하느라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영적 내리막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며 진멸된 가나안 족속의 자리로 이스라엘도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곧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 시대부터 여러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압제와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게 됩니다. 지금 진멸당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되고 만다는 거죠. 분명히 이 기쁨 넘치고 가슴 벅차고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땅도 집도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라는 유업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영적 유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유업이 되고 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땅이라는 가시적인 유업을 터부시하고 멀리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땅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유업의 본래 목적을 다 잃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들을 처리하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내느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온전한 유업을 주시는 것인데 정작 그 온전한 유업을 받고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유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풍성하고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데서 시작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유업을 받고 멸망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깨우치시고 붙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유업인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일터와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그 유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식이를 조절하고 운동도 하면서 관리를 하듯이 나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유업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고 누리기 위해 나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내 안에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아직 쫓아내지 아니한 것들 없는가? 욕심, 불평, 비교, 우울, 교만, 포기, 시기, 질투, 방탕 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 있죠.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것만도 엄청난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데도 뭐 괜찮다 하고 살면 이스라엘과 같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온전한 유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들 밝히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부단히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환히 이 새날을 열어주셨으니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오늘을 살아감으로 우리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기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의 다 쫓아내고 조금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 중요치 않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고 내 안에 조금 남아있는 찌꺼기들, 악과 독들 잘 몰아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데서 균열이 시작되어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저 대적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환히 밝히 여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예수께까지 자라감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유업 이루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